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 준비됐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백성이 다시 시작.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금고리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에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이르되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현대인들의 특징, 젊은 사람들에게 특징, 모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쁜 거 하고 쫓기는 거 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바쁘게 사는 거는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게 바쁘게 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쫓기게 사는 거는 어떤 게 쫓기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바쁘게 살아요? 쫓기면서 살아요? 한번 여러분들 청년들이니까 청소년도 아니고 청년들이잖아요. 바쁘게 사는 것과 쫓기게 사는 것, 그리고 바쁘게 사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거고 쫓기게 사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자, 쫓기며 사는 거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요. 예?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 앞에 수동이 붙으니까 괜히 좀 이렇게 똑똑해 보여요. 예? 또 그러면 쫓기며 사는 거를 이야기했으니까 바쁘게 사는 거는 그럼 뭐예요? 정의를 내린다면 능동적으로 사는 것, 수동적으로 사는 것? 좀 그러네. 네. 쫓기며 하는 것은 네. 자신의 생각이 없이 그냥 남들이 하는 식으로 하는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거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이 있느냐 없느냐죠. 주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쫓기고 바쁘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해. 똑똑한 사람 좀 이야기해봐요.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장학금 받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 예, 성남의 천재는 지금 능동과 수동밖에 얘기 안 했어요. 예? 쫓기며 사는 거는 마음이 불편해서 살아가는 거고, 그러면 바쁘게 사는 건요? 예? 바쁘게 살면 마음에 뿌듯함이 있는 거? 예, 뒤에 지금 전체 이제 천재예요. 바쁘게 사는 건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는 거고요. 쫓기며 사는 건 자기가 해야 될 거 모르고 쫓겨서 사는 거예요. 왜 오 안 해, 미경이 너? 네가 안 하면 누구 해?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뭐 거의 이제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들 바쁘게 사는 것과 쫓기게 사는 것, 현대인들은 바쁘게 사는 것보다도 쫓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냥 정신없이 산만하고 분주해요. 은별이가 이야기했는데 어느 거는 하고 나면 기쁨이 없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또 어떤 부분에서 열심히 했는데 기쁨이 있어요. 결과물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쫓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시간에 쫓기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한국에 가면 뭐 한국에서 살다가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요, 저도 이제 10년 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올해 2월 달인가 한국에 나가서는 제가 지방을 가야 되고 전철을 탔던 기억이 있어요. 그전에는 안 탔어요. 그런데 왜 제가 KTX를 타야 됐냐면 대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빠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타는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바쁘게 산다기보다 쫓기면서 살아가는 유형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쫓기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왠지 모르게 서두르고 뛰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 그죠? 뭐 몇 번 출구 내려가면 나는 이제 걸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뛰어요. 그런데 속으로 왜 저 사람이 뛸까? 나는 이제 시간의 여유를 좀 가지고 모르니까 좀 이렇게 헷갈리니까 여유를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막 뛰어요. 가니까 나는 걸어서 이제 주변을 살피고 이게 맞나 확인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확인을 하면서 갔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 자동표가 없잖아요. 표를 사는 데는 또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기계를 봐도 조금 생각을 하고 눌러야 되네. 기계에 좀 둔하니까. 그리고 내려갔어요. 근데 전철이 안 하는데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쫓기며 살아가는 것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내가 어디를 가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쫓기듯이 가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천천히 생각하면서 일을, 계획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그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같은 전철을 타고 가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요것만 이루면 나 이제 쫓기면서 안 살 거야, 바쁘게 안 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어떤 목표를 놓고 쫓기며 가듯이, 바쁘게 가듯이 간다고 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목표를 정해놓고 나 이것만 하면 이제 바쁘게 안 살 거야, 쫓기며 안 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학을 정해요. 나 이 대학교 들어가면 나 이제 바쁘게 안 할 거야, 쫓기면서 안 살 거야, 여유 있게 살 거야, 그래요. 근데 왜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유 있게 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그 가정을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내가 쫓기면서 바쁘게 산다고 그래서 그 목표에 도달하면 내가 이제 막 기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목표를 이루면 이제 여유 있게 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절대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나 이 학교 나오면 이제 여유 있게 살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돼요? 직장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직장 구하는 것이 바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쫓기디요. 막 뒤에서는 너 왜 직장 안 들어가냐, 그 좋은 학교 나와서. 너 왜 좋은 기업 같은 데 못 들어가. 한국에서는요, 좋은 학교 나오면 대기업 그룹에 몇 군데 손에 꼽히는데 못 들어가면 사람들이 괜히 있잖아요, 취직에 대한 그 불안감, 쫓기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기업에 들어갔어요. 좋은 기업, 그냥 돈 많이 주는데, 근데 좋은 기업이라 그럴게요. 그냥 한국의 큰 그룹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끝나요? 안 바빠요? 들어가면 더 바빠요. 더 쫓겨요. 그러면 이 사람이 취직하고 나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안 쫓겨요? 여러분들, 나 결혼 빨리 해야지 이거와 뒤에서 너 왜 결혼 안 하냐, 네 나이가, 이거하고는 질이 틀려요. 차이가 틀린 거예요. 느낌이 틀려요. 그러면 결혼하면 문제가 다 끝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돼요? 이제 집 사는 거 문제가 돼요. 집만 사면 끝나요? 자식을 어떻게 공부시킬 거가 걱정이 돼요. 자식 공부만 시키면 끝나요? 바쁘고 그리고 뭐 분주하게 쫓기듯이 살아도 끝나는 거 없어요. 자식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결혼시키면 끝나요? 나 이제 자식 결혼시켰기 때문에 끝이다 그러잖아요. 누가 그래요? 은별이가 호주에서 시집 가갖고 애 낳았어. 엄마 불러야 돼.
엄마 나 애나 봐줘 여기. 엄마 3반하지. 엄마 가지 마라 3개월 6개월만 있어라 징징을. 내 팔자가 호주까지 보내놨는데 힘써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 강을 건너지 마라가 아니라 그 비행기를 타고 오지 마라 뭐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들 불러. 엄마 와야 돼. 그 엄마 안 와요? 와요. 놓으면 끝나나? 엄마 나 맞벌이 한다. 맞벌이. 양쪽 집 다 불러요. 우리 교회 성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친정엄마, 한 번은 시어머니 부르고 계속 교대로 불러. 호주까지 와갖고 지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러면 그 부모는 바쁘고 쫓기는 삶이 끝나요? 안 끝나요. 중요한 게 있어요. 바쁘고 쫓기는 삶의 차이가 뭐냐면 정말 내가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를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 그래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저 사람 그냥 됐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 진짜 너무 타고나서 그러는데 제가요 지호를 만나고 난 다음에 리디아고라는 골프 선수 알아요? 지금 세계 랭킹 1위 뉴질랜드 한국 친구인데 세계에서 골프를 최고 잘 치는 여자애가 있어요. 그런데 지호가 뉴질랜드 살 때 같이 연습을 하고 했대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아들에게 어디 픽업을 가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공부든지 운동이든지 설렁설렁하면 절대 1등 못한다. 여기 있는 애들이 주워 들은 거는 또 많잖아요. 한국에는 골프에 고등학교 때 관심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좀 애들이 이제 그런 들으면 알잖아요. 너 리디하고 하는 세계 랭킹 1위요. 세임이가 못해도 정보력은 있어요. 걔가 뭘 보고 아는 척 하려고 허구한 날 뭘 뒤져가지고 아는 척을 해. 세임이 축구 정말 내가 태어나다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너 축구 선수 누구 좋아해? 이브라모비치요. 좋은 애들. 내가 세임이한테 어느 날 야 너 그러면 네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스쿼드를 쳐갖고 축구팀을 하나 만들어라니까 골키퍼는 누구를 넣는지 누구를 갖다 넣는지 알아요? 이탈리아에 누구예요? 푸폰인가 갖다 딱 넣어요. 수비수 누구 넣으려니까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서 나 이름도 모르는 애들 척척척. 너 전술은 뭘로 할 거야? 4-4-2요. 지가 4-4-2가 뭔지라도 축구장에 한 번도 안 갔는데 그럼 스트라이커 이브라모비치요. 하나는 누구야? 손흥민은 아빠 손흥민은 국내 한국에서나 되지 안 통해요. 절대 넣으면 안 돼요. 그럼 팀 망쳐요. 그럼 누구 넣을 건데? 메시나 호날두요? 다 나와. 미드필드 누구를 내려면 사비요. 왜 기초문에 바르셀 아스날인가 거기서 사비인가 하여간 실바 그 아스날인가 그거 잘 차는 있죠. 그런 애들을 막 갖다 놔요. 그리고 후보는 그러니까요. 후보는 그냥 골키퍼가 있잖아요. 메뉴에 지금 주전 누구에게? 더해야. 걔가 후보야. 뭐 별의별 정벼로 보면. 그래 내가 어느 날 그랬어요. 야 세임아 너 리디아고가 세계 랭킹 1위라는 거 알지? 당연하게 알죠. 걔 이번에 올림픽에서 원래 1등 하는데요 박인비가 미쳐가지고 1등인 거예요. 이래요. 정벼락이 짱이에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아빠가 청년부에 리디아고하고 운동했던 형이 하나 있어. 근데 그 형이 이야기해 주는 걸 내가 들었거든. 야 나도 충격이었다. 지호가 뭐라 그랬냐면요 어느 대회를 나가갖고 리디아고가 2등을 했대요. 2등하면 잘한 거잖아요. 시합 나가서 2등한 거면. 근데 왜 2등했냐면 마지막 18번째 홀에서 상대 선수가 롱퍼팅을 성공을 해서 그지? 1등을 하고 리디아고는 그것 때문에 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운일 수도 있고 그죠? 물론 실력이 있겠지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걔가 운이 좋았대 이러고 끝나는데 아빠가 엄마가 집으로 데리고 가갖고 때리고 그리고 다시 그 밤에 시합 끝난 날 그 밤에 골프장으로 연습장으로 가가지고 150m 내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호가 이야기한 대로 나 기억력 좋지. 150m에다가 여러분들 골프 선수들은 있잖아요. 우산이 있어요. 우산. 그죠? 우산을
쫙 펴가지고 거꾸로 그 위에 보따리 그거를 땅에다 박아놓고 세운 거지, 우산을 펴서. 그리고 150m에서 그 우산 속에다가 50개 공을 넣어야지만 집에 갈 수 있더래요. 새벽 3시 반까지. 그 리디아 공가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독하게 하고 걔는 무조건 아침 6시가 몇 시에 또 골프장에 나가야 된대. 목사님께 그래 해가지고 1등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1등 하는 놈들은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목표가 있는데 무조건 우산에다가 50개를 넣어야지 집에 간다 그래서 이빨을 빠닥빠닥 갈면서 엄마 죽여버린 거야. 아빠 1등만 하면 너는, 내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넌 국물도 없어, 너는 나를 때려, 내가 2등 했는데 이래갖고 50개 넣었다 쳐요. 그래서 걔 1등 했어. 걔 기쁠까? 아니죠.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과정을 즐길 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트 알죠? 요트 몰라요? 요트는 뭐가 있어요? 바람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람을 이용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데 내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바람을 안 줄 때 있어요. 그러면 바람 안 주면 요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 서 있는 걸 가지고 이래가지고 계속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내가 지금 이곳으로 가야 돼, 목표 지점이 저쪽이야. 근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요. 그러면 못 가나? 아니죠. 그러면 방향을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껴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숙여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등 뒤에서 순풍 강한 바람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최고 스피드로 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요트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가다가 바람 안 준다고 아유 하나님 확 죽어버려 이러면 돼요? 즐거움이 없으면 돼요? 아니죠. 그거를 잘 즐길 줄 아는 사람, 역풍이 불을 때도 그거를 이용을 하면서 누워서 팍 당기면서 가는 거 봤죠? 저 사람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지.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힘으로 견디면서 쫙쫙쫙 나가. 그런데 그 가정을 역풍 줄 때 욕하고 애 안 가 때리쳐, 그러면 즐거움이 없으면 누구처럼 되느냐? 아론처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갔어. 말씀을 받으러 가면 아유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지. 그런데 모세가 죽었나 봐. 하나님 죽었나 봐. 우리를 인도한 분은 이제 하나님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 송아지, 금 팔찌, 그냥 목걸이 다 뺏어가지고 금으로 된 우상만 들어놓고 이제 얘한테 절해. 뭐가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죠. 강야 생활에 뭐가 없어요?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살지만 무엇인가 쫓기듯이 자꾸만 밀려서 가면 안 돼요. 자꾸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친구들 있어요. 목사님 저 안 갈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얘가 PC방 가고 따라갔어요. 쫓기는 인생 살아요. 100% 쫓기는 인생 살아요.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있잖아요, PC방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내가 뭐 1시간 2시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세요. 즐기기 위해서 내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얘가 헬스장 가니까 얘 따라가면 안 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헬스장 가는, 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슴 내밀려고. 그럼 목표가 있어야 되지. 가슴을 준호처럼 내밀라고 가야지. 라이선스 달라고 가야지. 그래서 여름 되면 얘 쫙 달라붙는 거 막 터질 것 같은 거 보여줘야 되지. 아무 목표의식 없이 쫓기듯이 그냥 누가 가니까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0년 다니도 즐겁지도 않고. 너 왜 다녀? 그냥 다녀. 너 왜 그거 해? 그냥 해요. 아니에요. 그 과정을 즐기면서 해요. 여러분들 최고 불행한 게 뭔 줄 아세요? 너 왜 여기 있어야 돼? 그냥요. 너 왜 판사? 그냥요. 너 왜 연기 노래 안? 그냥요. 여러분들, 제가 참 놀란 사실을 발견했어요. 박진영 이제 심사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보니까 노래 잘하는 애들을 뽑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애들을 뽑냐면 있잖아요. 내가 들어도 그냥 이렇게 내게 찌릿한 게 와닿는, 그걸 보는가 봐, 걔네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딱 이거 하고 노래하기 전에 어린데 일단 그 감정을 잡는 데래. 그러면 아마 심사위원들이 제발 쟤 달라, 쟤 풀어, 열면 풀어. 근데 깡날 나 참,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막 눌러. 근데 옆에 있는 애는 목소리 너무 좋아. 뭐 패러갈 거 다 해가지고 막 하는데, 쟤는 너무 다른 사람 흉내자 이래요. 근데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근데 보면 있잖아요, 쫓기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걔는 그 가정을 너무 즐기는 거야. 그 가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쫓기지 어떻게 안 쫓겨요? 에세이 내라래지, 또 내라래지, 쫓기지. 근데 이것 때문에 죽으면 그거는 쫓기며 살아가는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뭐예요? 에세이 꿀똥살똥 써내다가 은별아 이번 주에 한번 불어줘리면 딱 부는 순간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그 부는 자체에, 여러분들 저거 하루아침에 나오는 소리 아니에요. 민지 너 다음 주에 오늘 불렀던 아버지 그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뭔 노래인지 알죠? 윤성인가 김명식이가 한 노래 다음 주에는 툭송해. 연습 죽을 만큼. 그러니까 딱 서서 그냥 하지 말고 분위기 잡고 설교 마치면, 오늘 저 노래 너무 제가 하나 여러분들이 하려면 일단 분위기를 잡아. 미리 나와서 기타를 하더니 감정을 잡고 이래갖고 그냥 가사 자체에 네 목소리와 노래 잘함으로 은혜 받지 말고 가사 자체에 그냥 딱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꼭 해. 다음 주에 특송하라고, 특송. 설교 시간에 지금 방송 나가는 설교하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꼭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순간서부터 왜 목사님이나 저거 준비하라 그랬지? 그때서부터 내가 막 죽이고 싶어서 쫓기면서 하는 거지, 그 노래. 이야, 반대로 목사님 저 노래 은혜 받았어, 가사에 은혜 받았는가 봐. 내가요 까먹을까 봐 핸드폰에 유튜브에서 찬양하는 시간에 제목하고 딱 집에 가면서 들으려고 내가 아마 이렇게 세팅해놨어. 한 소절 딱 나오면 그냥 내 마음에 뭔가 알 수 없는 그 뭉클함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 보면 정말 그 일에 흠뻑 도취해 사는 사람은 바쁘게 사는 사람. 그런데 그 일이 하기 싫어서 그냥 하기는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돼. 서빙해야 돼. 제가 서빙할 때 최고 싫어하는 거,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던지는 반찬 놓으면 진짜 싫어. 그 아줌마 서빙하는 사람 되게 싫어요. 막 똑같은 일을 하는데. 두 번째로, 가정을 즐기게 되면 결과는 누가 이루는 거냐? 하나님이 이루어줘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어느 날 내 분야에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그냥 떡 세워줬어요. 신기해. 정말 남이 뭐라 그러든지 열심히 내 분야에서 내게 주어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 있네요. 신기할 만큼. 그런 저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정말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일에 너무너무 심취가 돼서 즐기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바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이쯤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게 신기할 때가 있어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을걸요. 여러분들 나이만 할 때 제가 무슨 고민을 했냐면 결혼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나 결혼 안 해야 되겠다. 왜냐, 결혼을 하면 아내를 책임져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자녀를 놓으면 내가 자녀에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게 두려운 사람이 있을 걸 솔직히. 나 엄마 되는 게 두려워. 나 아빠 되는 게 되게 두려워.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장이 되는 게 되게 두려워요. 왜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무런 결과를 이룬 게 없고 가정 중에 있는데 이것도 되게 앞이 안 밝아. 불투명해. 그러니까 제가요 정말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빠 되는 거,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거를 일단 가로밖으로 제쳐놓고 그거 생각하니까 머리에 찌가 나요. 너무 힘든 거야. 아내를 어떻게 골라? 만약에 아내를 골랐는데 걔가 나하고 성격 안 맞으면 어떻게? 막 별의별 고민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제껴놨어요. 제껴놓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정말 이 일에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바쁘게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내가 미친 듯이 일하는 거를 보고 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저는 사역을 맡기면 어떻게 했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사역을 한다면 성경학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달 동안 교회에서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은별이 아빠가 그랬다 그러더라고.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그냥 한 달 동안 퇴근 안 해. 그냥 교회에서 나 혼자 죽기 살기로 그거를 완벽할 만큼 다 준비를 해요. 자다가 일어나서 준비하고 자다가 일어나는. 정말 그렇게 일을 했어요. 사역을. 그랬는데요,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하는 것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수진이가 그때 감동받아갖고 나이 차이 나는데 나한테 막 이렇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하니까 첫 번째, 내 주변에 나를 가까이 볼 수 있는 사람, 새벽 예배 어른들이 왔는데 저를 보고 전도사님 어제도 그 복장인데 오늘도 이 복장이네요. 보니까 머리가 막 떴지, 침 흘렀지. 전도사님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성경학교도 준비하다 그냥 너무 늦어가지고 여기서 잤다고. 그 다음날 됐는데 또 똑같은 옷을 입고 작업복을. 근데 어른들이 그거를 보니까 쟤 더러워, 이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이틀 3일 되니까 있잖아요, 신기했어요. 전사님 수건 있으세요? 수건 갖다 줘요. 닦으라고. 칫솔 치약 사다 줘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뭐 사다 주는 줄 아세요? 먹을 거 사다 주세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제가 똑같은 복을 입고 계속 그렇게 일을 하니까 속옷 사다 주는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전사님 속옷 갈아입고 일을 하시어요? 제가 샤워 안 하는 거를 걱정을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바쁘게 뛰어가는데. 그런데 그 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성경학교를 딱 끝났는데 넉다운이 되더라고요. 물론 결과도 당연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니까 원하는 것만큼 없겠죠. 그랬더니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은 저거를 말 그대로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즐기는 것 같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저 사람 저거 되게 즐겨. 근데 제가 즐겼거든요. 그거 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왜 기쁘냐면 내가 말씀을 막 준비를 하고 어떤 뭐를 준비하다가 이걸 하면서 아이들이 기뻐할 거를 생각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철로 역전 같은 거, 밤에 귀신 같은 거 나오는 거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를 막 만들면서 막 옷에다 피 묻은 거 바르고 막 이렇게 피가 머리에서 흐르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수님 설교를 하면서 가시관을 딱 쓰고 나니까 비웃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로 내가 해보니까 애들이 웃는 거예요. 종이로 이래 붙이니까 가짜 이래. 그 다음에 내가 가시를 갖다가 하니까 흉내 잘 도내네 이래요. 근데 피가 안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있잖아요, 방송국에 찾아갔어요. 분장실에 가고 피나는 거 해달라고. 어떻게 하냐고. 왜 미친놈이 와가지고 분장실에 가고 대도 않게 음료수 한 병 사들고 와갖고 피나는 것 좀 해주니까 세상에요, 그 옛날에 내가 청소년 사역하기 전에 전도사 때 있잖아요, 나 그 처음 봤네요. 난 총 맞으면 진짜 죽는 줄 알았을 때거든. 그런데요, 기우로 주사 바늘 같은 얇은 걸로 연결을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있잖아요, 주머니에서 있잖아요, 누르면 이렇게 하면요 피가 딱 올라가갖고요 여기서 흘러요.
그거를 내가 옛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양손에는 머리부터 애들이 여기다 치려는 거 이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가시관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꾹 누르면서 애들이 이래요 지들이. 근데 하는데 내가 예수님은요 이러면서 문대기 시작하니까 피가 쭉. 여러분들 상상 가요 그거? 교회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고난주간에 그 설교를 해요. 애들이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냥 감동받아요. 저 사람 저 일에 미쳤구나. 그래서 교사들이 물어요. 우리도 모르는 그거를 전도사님 어떻게 준비했니? 저 이거 준비하니라고 방송실에 분장하는 데 찾아갔었어요. 그래도 감동이죠. 내가 정말로 바쁘게 그 결과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 주변에 사람들이 붙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있잖아요. 그 분야에 꼭 최고의 대가를 여러분들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대가에게 쫄라서 지금 돈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다보스 포럼에 가면 세계의 각 분야의 대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몇 날 며칠씩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노하우들을 나누는 그런 다보스 포럼이 있어요. 못 가잖아 돈 없어서요. 그 참석하는데 최소 몇 억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가요? 내 분야의 대가를 찾아가서 죽기 살기로 쫄라서 열정을 가지면 대부분이 어떻게 했다는 거 가르쳐줘요.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가를 한번 만나고 나면 저 사람이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어느 분야에서든 잘 알아요. 그 사람은요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미친 듯이 바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바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즐겨요. 그런데 즐기는 가운데 열심히 갔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어줬어요? 결과를 주셨어요. 그 자리에 내가 뭐 한 거예요? 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핍박이 엄청 심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즐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감옥에서 웃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못 쓰죠. 내 육신이 더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공한 사람 그러면 자꾸만 누구 앞에 서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성공담을 이야기하고 막 강연회를 재밌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분야에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면 성공한 사람이죠. 최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커피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꽃을 또 만드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벤트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의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기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루에도 2,000자 3,000자 에세이를 쓰는 친구들도 있고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골프 선수가 되기 위해서 요리를 했다 페인트를 하는 친구 지금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 분야에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것을 기웃기웃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기쁘면 거기에다 생명을 걸어요. 오늘 우리 집사람이 뭔가 이렇게 칼라로 된 책, 뭐 그런 책은 비싸잖아요. 그럼 책을 보는데 꽃에 대한 책이더라고. 꽃. 그래서 내가 딱 느꼈어요. 이거 처음에 그랬어요. 당신이 꽃을 쓰는 색깔하고 이 책의 화보하고 너무 비슷하다니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고 돈을 많이 가지고 그 플로리스트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시골 마을에서 자그마한 꽃 가게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즐기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빠도 바쁜 줄 모른다는 거죠. 힘들어도 힘들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중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고 행하면 그대로 돼요. 이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된대요. 내가 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돼요. 반드시 돼요. 제가 호주에서 슬펐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케이크를 잘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저 한국에서 오랫동안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호주에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힘든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예쁜 케이크를 만들어 가서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도네이션하고 뭐 이런 게 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빵을 만들고 한 달에 뭐 몇 번씩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게 꿈이래요. 정말 내가 집사님의 꿈을 축복하고 기도하겠다고. 그런데 신기하게 많이 바뀌어요. 케이크는 아유 목사님 그거 힘들어서 접었어요. 마음이 아파요. 자기 케이크 하면서 너무 기뻤다는데 어느 순간에 접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줬어요. 모든 일에 쫓기면서 살지 말고요, 바쁘게 사시되 그 가정을 정말로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가면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에 결혼 정말 못할 줄 알았어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매 순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돼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수십억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단란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야. 여러분들 참 행복한 인생은 제가 경험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우리 집에 밑에 게라지에 내 서재에 돈이 막 박스로 사과 박스가 여러 개 쌓여 있으면 저 오늘 설교 하루 못 와요. 어떻게 오겠어? 그 누가 훔쳐갈까 봐. 오늘도 땅을 이곳에다 팠다 묻었다가 다시 꺼냈다가 이곳에다 팠다, 영균이가 왔다 가면 또 다시 땅 파고 이 짓 할 거면 해. 그래서 기쁜 게 아니에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바쁘게 그 가정을 감사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면 최고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고, 30대, 40대, 50대가 되면 돌아보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정말 와 있어요. 낙오하지 않아요. 정말 바쁘게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가면 낙오하지 않고 10년 후 여러분들의 인생이, 20년 후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동창회가 그래서 참 가보면, 동창회 가보면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동창회 가면 그래서 재미있다며요. 공부 꼴찌 하는 애가 명품백 가지고 들고 오고 좋은 차 타고 오고 문 열어주는 기사도 있고 뭐 이런 애들 나타난대 막.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10년 후 20년 후 지난 다음에 바쁘게 사는 것과 분주하게 사는 것의 그 이야기를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들려줄 수 있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